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한 605년 좀 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예루살렘을 침공을 합니다. 이게 제1차 침공입니다. 이때 침공을 해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을 4명을 잡아갔습니다. 아니 더 많이 잡아갔을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여기 4명이 잡혀갔어요. 이 1차 침공 때 그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이게 605년에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4사람이 1차 예루살렘의 귀족의 아들입니다. 꽤 유명한 권력자의 아들인데 그 귀족의 아들을 잡아가서 예루살렘 바벨론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순환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어지고 그다음 결국에는 예수님 오시기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집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지냐면 돌 위에 돌이 얹혀지지 않을 만큼 철저히 파괴되고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렇게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70년이 흐르는 동안에 정권이 바뀝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정권이 바뀌었고 그때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진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가 칙령 하나를 발표하는데 그 칙령이 뭐냐면 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모든 노예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신을 섬기고 그 신을 섬길 때는 꼭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조건으로 그 바벨론 포로들을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포고문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도 유대인 포로들이 돌아가는데 그때 그 포로를 이끌었던 중요한 2사람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총독은요 스룹바벨입니다. 다윗의 손자입니다. 손자라는 것이 후손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스룹바벨이 총독이 되어지고 여호수아라고 불리는 유명한 제사장이 이때 대제사장입니다. 이 2사람이 인소라에 몇 명이 돌아오냐면 5만 6천 명이 돌아옵니다. 5만 6천 명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오는 이 포로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성전을 짓는 겁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참 어렵고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솔로몬 성전도 굉장하잖아요. 솔로몬 성전은 굉장한 성전이지만 그래도 웬만큼 질 수 있는 것은 성전 짓기 위한 준비가요 오래되었단 말이에요. 다윗 때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돈을 많이 모아놨고 그래서 그것 갖고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스룹바벨이 데리고 온 이스라엘은요 다 노예들이라고요. 어디까지 노예였다고요. 노예라는 건 월급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없는 형편에 짓는 거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없는 형편에 지으려고 하니까 그 힘드니까 백성들이 힘들다 어렵다 막 이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이들이 짓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힘든 중에 지은 가난한 자들이 서로 이렇게 십시일반 모여가지고 믿음으로 지어낸 이 스룹바벨 성전이 굉장히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나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격려하면서 지은 성전이 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다 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은 지어놨단 말이에요. 성전으로서의 건물은 지어놨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으니 이게 뭐냐면 이 성을 보호할 수 있는 벽이 없는 거예요. 이 성전을 보호할 수 있는 벽이 없다는 사실이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1장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 가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를 사로잡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벽은 불탔도다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느헤미야 때에 느헤미야가 이제 페르시아의 관원인데 예루살렘에 갔다 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갔다 온 사람에게 붙잡고 야, 내 고향, 우리의 고향 예루살렘이 지금 형편이 어떠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들이 얘기해 주길 뭐라 그랬냐면 옛날에 전쟁에서 돌 위에 돌이 얹혀지지 않게 다 무너졌었는데 그 무너진 성벽이요 그대로 있더라. 그리고 성문도 불탄 상태 그대로 있더라. 성전은 지어놨다니까요. 성전은 지어놨는데 이 성전을 보호할 수 있는 벽이요
하나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이 성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벽이 없으니까 낮에는요 도적대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방에 있는 도적대들이 특별히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고 그리고 옛날부터 예루살렘 주변에는 산적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얘기를 할 때 강도 만난 사람 얘기 있잖아요. 그게 당시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늘 거긴 도적이 많아요. 늘 도적이 많아가지고 강도 만난 사람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혼자서는 절대로 예루살렘 성을 못 올라갔단 말이에요. 무리를 지어서 올라가야 될 만큼 고대로부터 산적들과 도적들이 들끓는 곳이 이 예루살렘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성벽이 없으니까 이 도적대들이요 아무 때나 오는 거예요. 아무 때나 뭐 막는 게 없으니까 아무 때나 막 들어와가지고 다 털어가는 거예요. 수탈해가고 여자들 납치해가고 아이들 뺏어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밤에는요 들짐승들이 날뛰는 거예요. 들짐승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래도 겨우겨우 읽어놨던 밭을요 몇 개쯤 한번 나타나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들짐승들이 와가지고 가축 잡아가죠. 또 농작물 다 캐가죠. 뭐 이래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정말 살 수 없을 만큼 너무 비참한 상황. 안에 사는 사람도 너무 힘들고 날마다 우는 소리만 들리고 뭐 이런 얘기만 예루살렘에 가득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 술관원이에게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갔다 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느헤미야가요 탄식을 하는 거예요.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이제 뒤에 1장에 쭉 나오는데 하나님 이 모든 고통과 이 모든 괴로움이 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막 탄식을 하고 땀을 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음에 감동이 임했는지 그 다음날 아침에 궁으로 들어갔어요. 궁에 들어가서 이 막 어려워하고 마음 괴로워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왕이 묻습니다. 야 느헤미야야 너 좀 이상하다.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술관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왕이 먹는 술을 점검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시키겠어요? 옛날에 기미상궁이라고 따로 있었죠. 그 왕이 먹는 음식을 먼저 먹어서 요거 먹고 죽냐 안 죽냐를 결정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것처럼 술관원은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에요. 술은 날마다 왕이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독만 조금만 타도 술은 독하니까 그게 독인지 아닌지도 모를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 왕 앞에서 항상 웃음을 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 술관원을 시키는데 그 술관원이 근심하고 있어요. 그러면 왕이 의심가지 않겠어요? 제가 어디 가서 지금 뭔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혹시 나를 지금 어떻게 거시기 해보려고? 이런 나오면 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불렀어요.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요 제 고향 얘기를 들었어요. 성전은 지어놨다는데 성벽이 없어가지고 낮에는 도적들이 날뛰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끌어가지고 내 고향에 내 가족과 형제들이 정말 죽지 못해 살고 있다 그러는데 폐하 저를 좀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가서 그 벽을 좀 짓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 말이 쉬울까요? 쉬웠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에요. 정당하게 시험 봐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것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옛날에는 이런 거 있다며요. 음서제도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귀족이면 아들도 이렇게 바로 그냥 시험 보지 않고 관직에 등용하는 경우가 있었을 텐데 느헤미야는 그게 해당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노예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노예가 거기 왕의 비서실장까지 올라가려면은 얼마나 많이 애를 써야겠어요.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정말 그냥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다 참아가면서 모진 수모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왕의 목숨을 한 서너 번은 건져줬어야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굉장히 노력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올라간 자리를 뭐 때문에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성벽 짓겠다고. 포기한다 그랬으니까 못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뭐 미련한 거죠, 이거 완전히. 예? 근데 왕이 이걸 막지를 못해요. 왜요? 얼굴에 너무 근심이 많은 거예요. 얼굴에 너무 걱정이 많은 거예요. 쟤 그냥 뒀다가는 뭐 사고 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알아, 어? 너는 내가 정말 신뢰하고 너밖에 내 수를 감당해 줄 사람이 없다. 그러니 너는 꼭 갔다가 와라라고 신신당부를 해가지고 보내서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옵니다.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벽을 짓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성벽 짓는 것을 적들이 놔뒀을까요? 놔둘 리가 없죠. 왜냐하면 저거 놔뒀다가 성벽 다 짓고 나면요, 도둑질 못할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뭐 배고프면 점심 먹으려고 배고프면 반찬이 없으면 그냥 가자, 가가지고 뺏어와가지고 먹으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성벽 다 짓고 나면은 가자 그래서 뺏을 수 있는 것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 저 성벽은 못 짓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못 짓게 해야 내가 아무 때나 가서 내가 필요한 거 뺏어올 수 있고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으니까 성벽을 어떻게 하면 못 짓게 하려고 무진장 애를 쓴다 이겁니다. 그 중에 좀 보시죠. 4장. 산발랏과 도비야가 이 일을 하는데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4장 1절에서 3절 읽을게요. 산발랏이 재물을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들 흙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려는가. 암몬 사람 도비야도 곁에 있다가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지금 뭐가 하는 것 같아요?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니네가 성벽 짓는다고? 그 기술로? 그 능력으로? 그 돈으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니네가 짓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넘어간다. 말도 안, 웃기지도 마라. 막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막 심하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막 모멸감을 느낄 정도예요. 이거 뭐 그냥 우리 성경이라 그래서 상당히 점잖하게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얘기하면은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점잖게 설교하려고 결심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너무 거친 단어들을 막 남발했더니 제 자신도 좀 부담스러웠어요. 이왕이면 좀 설교를 점잖하게 해야겠습니다, 앞으로. 거친 말 좀 삼가하고, 제가 실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어쨌든 그래요. 점잖게. 여우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우가 올라가도 넘어지겠다. 그냥 성경대로 하시죠, 그냥. 여우가 올라가도 넘어지겠다. 뭐 이렇게 조롱하면서 성전 짓는 거를 막 방해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겠으며, 자존감이 무너지겠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7절부터 8절 읽죠. 7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을 메우려 한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고. 두 번째로 조롱하는 걸로도 얘네들이 안 하니까 그냥 계속해서 하니까 뭐 한다고요? 다 모이는 거예요. 원래 안 친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원래 안 친한 사람들이 꼭 어디를 공격하려면 한데 힘을 모으냐면 성전을 공격한다 그러면 잘 모여요. 세상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서 치고받고 싸우다가 교회만 친다 그러면요, 힘을 모으잖아요. 그런 식의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힘을 모아가지고 성에 쳐들어와가지고 오늘 요만큼 지원은 허물어버리고 오늘 요만큼 지원을 허물어버리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못 짓게 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한 것이 이제 16절 4장 16절 읽겠습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으며, 막 쳐들어오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의 성민들을 두 팀으로 나눈 거예요. 한 팀은 성벽 계속 짓고 한 팀은요 경비 서고. 여러분 이게 만만치 않죠.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사실 기술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실력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한 번에 짓는 것과 반은 나눠가지고 반은 짓고 반은 누가 쳐들어올까봐 경계 서고 이러고 있으면요 훨씬 더 복잡한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도 그렇게 지어야 돼요. 반은 경비를 쓰고 반은 성전을 지으면서라도 그 일을 해야 된다고요. 왜요? 그거 안 지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앉으면 우리를 보호해줄 방패막이 없는 거예요. 늘 공격당해야 되고, 늘 빼앗겨야 되고, 늘 실현당해야 되니까, 예? 그렇게 안당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벽을 지어내서 적들이 쉽게 넘어오지 못하도록 성전을 지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진장, 밤낮을 가리지 않고요. 밤에도 공사를 해요. 밤에도 일부는 나가서 경비 쓰고 또 일부는 횃불 들고 또 일부는 삽 들고 파가지고 석 쌓고 돌 쌓고 하면서 그렇게 부지런히 성벽을 쌓아가지고 결국에는요 다 지어내요. 다 지어내고 나서 비로소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율법이 선포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악한 자들을 몰아내기 시작해요. 믿음 없는 자들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게 바로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종교개혁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청년 헌신 예배 또 하려고 오래전부터 마음먹고 준비한 것입니다. 왜 이걸 하려고 했냐면은 이 시대의 청년이 성벽 없는 성전 같은 모습인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성전인 건 틀림없죠. 저기 확신합니다. 이걸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초대교회 가장 골치 아픈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면은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 또 이 시대의 믿음의 귀한 청년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성전이라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성전을 보호할 수 있는 벽들이요 없는 거예요. 아무런 보호장치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적들이 막 쳐들어오면요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이 와서 놀자 그래서 뺏어가고요. 또 세상에는 재미와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가 제일 재밌어요? 얘기 한번 해봅시다. 우리. 어디가 제일 재밌으세요? 그치? 여러분들은 훌륭한 분들이에요. 우리는 교회가 참 재밌지만 예배 생활이 재밌고 말씀 듣는 것이 재밌지만 안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워낙 세상에 육신의 재미들이 넘치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 재미들을 막 알려주는 거예요. 같이 가서 놀자고 그러면은 거기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8년을 했는데 8년 동안 제일 힘들었던 달, 제일 공포스러운 1년 12달 중에서 제일 공포스러운 달이 있어요. 3월달이에요. 저는 3월달 하면은 안 좋아하는 달이에요. 남들은 뭐 꽃 피고 뭐 좋다 그러는데 저는 3월달이 제일 싫어요. 왜냐하면 휴훈하고 1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2월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훈련시켰던 청년들이 3월달 개강을 하는 즉시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아니 나는 3개월을 훈련시켰는데 딱 일주일 만에 그때 훈련받아서 막 예배드렸던 그런 것들을 싹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 주 만에 얼굴이 달라져서 와요. 3개월 동안 은혜로 마사지를 해놨는데 그 은혜 마사지가 1년 한 주 만에 주름살 몇 개씩 그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대학 때가 이렇게 즐거운지 몰랐어요 목사님. 잔치도 많고 얼마나 노는 게 많은지 몰라요 하더니 그래서 잔인한 4월달이 등장한 거예요. 3월달에 다 녹아가지고 4월달에는 불씨가 돼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봤어요. 그렇습니다. 쉽게 신앙이 많이 무너지는 것들을 봐요. 그래서 왜 청년부 헌신 예배를 3월 둘째 주에 할까?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째 주는 3.1절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정해진 절기라서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청년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좀 결단을 하라.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게 결단한다고 결단된 문제는 아니잖아요. 워낙 강력한 적들이 사방군대에 진을 치고 있어가지고
그냥 수도 없이 걸려 넘어지고 막 그런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게 벽을 쌓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벽을 쌓아야겠다. 지금 세상의 적들이 막 넘어오고 침략해 오지 않도록 나름대로 좀 믿음의 벽을 좀 이렇게 찰숨 쌓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쌓는 벽은 돌로 짓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 청년들이 지어야 되는 벽은요, 이제 말씀으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철저히 그들의 삶을 지켜내야 돼요. 그거를 늘 어느 날 뭐 이렇게 한두 달 살짝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일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 벽을 쌓는 작업들을 해야 돼요. 이거 한번 보시죠. 다니엘 한번 보죠. 다니엘이 참 중요해요, 이 시대에. 다니엘 9장입니다. 다니엘 9장 1절 2절. 다니엘 9장 1절 2절. 1248페이지. 1248페이지.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 왕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맨 처음에 예수님 오시기 BC 605년에 바벨론이 침입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귀족들의 아들만 잡아갔다고요. 왜 귀족들의 아들만 잡아가냐면은 걔네들이 앞으로 뭐 할 거니까요. 걔네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거예요. 근데 걔네들을 어린 시절에 잡아와가지고 바벨론화 시키는 거예요. 바벨론의 음식을 먹이고 바벨론 이름을 갖게 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역사를 배우게 하고 그리고 이방의 말을 하게 하고 이방의 생활 습관을 하게 해가지고 완전히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으로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보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방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잡아온 거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치열한지 아시겠죠? 잡아가는 거예요. 잡아가서 막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은 우리가 여기서 뭐 잘 모르니까 뭐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세계 역사에서는 이만한 나라들이 없어요. 거기에 끌려가면은 그 호화로움과 그 찬란함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바벨론은 고고학자들이 뭐 성문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성문이 신의 문이라고 하는 성문이 있어요. 얼마나 문이 화려하면은 신의 문이라 그랬겠어요. 신들이 들어다니는 문이라고. 거기를 바벨론 사람이 들어다니면 그 바벨론이라는 사회가 얼마나 휘황찬란한 세계인 줄 알지 않겠어요. 시골 변방이에요. 예루살렘은. 그 변방에 시골 애들 잡아다가 그 신의 문이라는 문을 들어가면서 니네가 믿는 것과 봐라 하면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런 세계에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시대가 바벨론이 되든 페르시아가 되든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펼쳐지더라도 그들이 그 시대 안에서 무너지지 않은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글쎄 오늘 여기에 책을 읽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책을요? 예레미야를 읽었다 이거예요. 언제 한번 저도 여러분에게 예레미야를 한번 그냥 이거 예레미야 읽으면 예레미야가 눈물의 예언자잖아요. 눈물 펑펑 흘리면서 한 설교들이라고요. 그거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그 설교를 집을 날마다 읽는 거예요. 날마다 읽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오늘 여기 보니까 깨달은 난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알게 해주실 때까지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살았더니 저들이 그 시대 한가운데에서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끝까지 그 믿음을 사자굴에서도 지켜내고 불 속에서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이요 탄탄한 주의 말씀으로 저들이 성벽을 쌓고 있고 어떠한 적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벽에서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저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주의 말씀으로 진리의 벽을 쌓아야 돼요. 그 벽이 없어요. 세상의 지식은 여러분도 대학 정도 다닐 정도면 굉장한 거예요. 근데 진리의 벽을 쌓는 주의 말씀의 실력은 과연 얼마만큼 될까요? 대학 갈 만큼 될까? 좀 그래요.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시대 한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에 세상의 악한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벽이다 생각해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한다 그러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좀 조롱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 기억 속에 고등학교 때 친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반장인데 그 친구는 쉬는 시간만 되면 주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반장이어서 상당히 공부 잘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쉬는 시간마다 읽으니까 그 반의 애들이 다 조롱을 하더라고요. 지금 대학 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저런 거나 읽고 있다고. 시험도 나오지도 않는 거 막 이러면서 조롱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 끝까지 그걸 읽어내는 걸 봤는데 한 번씩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도 주의 말씀을 갖고 인생의 벽을 쌓겠다고 그런 소망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은 어쩌면 조롱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깟 말씀 갖고. 그깟 말씀이라도 하진 않겠죠. 그딴 성경 갖고, 조작된 이야기 갖고, 신화 같은 이야기. 세상 사람들 별의별 말 다 하잖아요. 그런 걸 하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의 말씀을 조롱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때로는 공격에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시간 낭비라고 할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여러분도 느헤미야 시대처럼 한 손에는 삽과 한 손에는 지금 칼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칼이라는 건 남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자꾸 주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악한 사단의 괴계에 대해서 단단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녹록한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쉽지 않아요. 두 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성도 지어야 되고 성벽도 지어야 되고 칼도 들고 방패도 서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될 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우리 두 개를 해야 돼요.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도 읽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치열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들은 말 중에서 가장 좀 인상이 깊은 말은 뭐냐면은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들은 성도들의 삶을 잘 모른다고. 그 말 이해가 돼요. 치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보시지만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아까 우리 집 기도 제목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청년들 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구나. 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다 그래가지고 주의 말씀을 포기하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주의 말씀 포기하면 늑탈당한다니까요. 영혼의 공격을 당한다니까요. 성도는 성도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의 말씀이 저들의 양식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두 개를 다 잡을 수밖에 없어요.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주의 말씀도 붙잡아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두 개를 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힘으로 못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제 힘으로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탄식할 수밖에. 하루를 주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그 힘이 내게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들의 마음이라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건 주의 말씀으로 벽을 쌓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길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이왕이면 청년부 예배를 갑시다.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 주의 말씀도 열심히 듣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집에 훅 가지 말고 그 말씀 갖고 좀 나누어 봅시다. 어디가 은혜가 됐고 어디가 공격을 받고 있고 같이 기도해서 좀 서로 기도해 줍시다. 그래서 좀 불타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성벽을 쌓읍시다. 성벽을 잘 쌓아놓으면은 어떠한 적도 여러분들이 쳐들어오지 못할 거예요. 주의 말씀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지켜낼 수 있는 청년들이 되어준다면 제가 그냥 마음 같아서는 제가 다 싸워드릴게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 솔직히 말하면 못하겠어요. 어차피 싸우면 여러분들이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벽이 되어준다 그러면은 능히 모든 싸움을 이겨낼 수 있지 않겠는가. 여기에서 아멘 하고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꼭 아멘 해주시고. 학교 다닐 때 다니는 길에 요즘 굉장히 좋은 거 있더라고요. 그 휴대폰 앱에 성경을 읽어주는 웹들이 있어요. 그 음악만 듣지 마시고 음악도 들으십시오. 음악 듣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음악도 들으십시오. 근데 하나님 말씀도 들으십시오. 감이 오며 듣고 묵상하고
음악은 잠깐의 즐거움을 줄 수 있겠지만 영원한 즐거움을 주지 못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이 생과 내생에 여러분에게 다 복을 줄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말씀으로 벽을 세우시고, 그러면은 청년들 힘들다 그러지만 이 시대가 청년만 힘들겠습니까? 모든 세대가 다 만만치 않은 세대들이고,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들도 그 시대도 되게 어려웠어요. 그 시대는 여러분들 학비라도 언제든지 될 수 있지만, 그 시대는 학비도 없어가지고 자기가 가서 학비까지 벌어가면서 살았던 시대들도 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믿음 다 지켜내고 그냥 싸워올 수 있었던 것, 그 시대가 더 낫다고, 지금이 더 어렵고 그때가 더 쉽고, 그때가 더 어렵고 지금이 더 쉽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모든 세대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시대가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주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럼 벽을 쌓으십시오. 진리의 벽을 쌓으십시오.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해줄 것이고, 그 진리가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이고, 그 진리가 여러분들을 힘차게 해줄 겁니다. 지혜도 줄 것이고요, 능력도 줄 겁니다. 그 진리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